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죠. 신약성경 마가복음 2장입니다. 마가복음 2장 6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지난 2008년 2월 스타벅스의 CEO인 하워드 실츠는 미국 내 스타벅스 전 매장에 대하여 특단의 조치를 내립니다. 약 7천여 개의 매장의 영업을 전면 중단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 에스프레소의 맛이 만족스럽지 못하다라는 것이었죠. 곧이어 전 매장의 모든 바리스타들에 대한 재교육을 실시합니다. 막대한 비용을 들여서 그들을 한 곳으로 불러 모았습니다. 그들을 직접 만나서 현 상황에 대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문제의식들을 나누었고 대안과 함께 앞으로의 비전에 대해서도 공유를 했습니다. 그 자신이 처음으로 스타벅스 간판을 달 때의 마음을 나누면서 함께 그 마음, 즉 초심으로 돌아갈 것을 직원들에게 호소하는 시간이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일시적인 영업 정지로 인해 약 600만 달러 이상의 손해를 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워드 실츠와 스타벅스는 초심을 되찾는 데에 성공했고요. 그해 창업 이래 최고의 매출을 올리는 기록을 남기게 됩니다. 2020년 현재 스타벅스는 커피 브랜드를 넘어 전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기업 중 하나로 자리매김했습니다. 2008년 당시 하워드 실츠의 선택은 한마디로 기업의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세운 작은 커피 매장이 어느새 공룡처럼 덩치가 커졌고 그 과정에서 처음의 마음, 즉 초심을 완전히 잃어버렸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대로 가도 어떻게든 흘러는 가겠지만 결코 더 큰 의미와 가치를 남길 수는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적지 않은 리스크를 가진 파격적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이 결정을 통해서 그는 자신과 기업 그리고 수많은 직원들의 마음을 새롭게 정비할 수 있었던 것이죠. 이처럼 한 기업과 조직에게 그 초심, 즉 마음은 참 중요합니다. 하물며 온전한 인격체라고 할 수 있는 인간에게 마음은 어떤 의미일까요? 마음은 한 사람의 인생과 삶 전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아니 절대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음은 한 인간에게 있어서 내면 세계의 활동이 시작되는 자리이고 그리고 내면이 통제되는 일종의 컨트롤 타워이기 때문입니다.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는 우리의 마음, 즉 내면 세계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 우리의 의지가 존재하는 은밀한 장소에서 우리의 싸움의 승패는 갈린다. 그 싸움은 절대 외부 세계에서 먼저 일어나지 않는다. 그 무엇도 하나님 앞에서 그 싸움을 이긴 사람을 좌지우지하지는 못한다. 타인이 간섭하지 못하는 내 영혼의 은밀한 장소에서 하나님과 나 자신 사이에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내면 세계, 즉 마음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곳에서 우리의 마음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이 결국 우리의 외부 세계와 인생 전체를 컨트롤하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잠언 기자 역시 이 마음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잠언 4장 23절을 보니까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이 마음을 지키는 것에 실패한 한 부류의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이들의 마음 지킴 실패가 더욱 안타까운 이유는 그들이 정작 마음에 담아야 할 것은 버리고 담지 않아도 되는 것들, 아니 담아두어서는 안 되는 것들만을 잔뜩 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들의 모습을 살피면서 오늘 우리의 마음을 한번 돌아보고 반드시 지켜내야 할 마음의 문제는 무엇인지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을 지키는 것에 실패했던 사람들, 바로 서기관들입니다. 서기관들은 유대 사회에서 존경받던 사람들이었어요. 하지만 적어도 예수님을 비롯한 복음서의 저자들에게는 결코 좋은 평가를 받지 못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상황에서 이들은 두 가지 면에 있어서 부정적인 대상으로 인식됩니다. 첫 번째, 이들은 권위적인 옛 교훈, 즉 구시대적 잔재의 상징으로 나타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청중들을 깜짝 놀라게 할 만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마가복음 1장 22절을 보니까요. 뭇 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일러라 라고 되어 있고요. 계속해서 27절,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가르침에는 청중들을 일깨우는 놀라운 진리가 담겨 있었습니다. 동시에 귀신들을 쫓아낼 만한 권세와 힘이 예수님의 가르침, 말씀에 담겨 있었죠. 이러한 가르침과 그분의 존재감은 당시 서기관을 비롯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것과는 차원이 다른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가르침에는 진정성이 담겨 있지 않았어요. 고루했고 사변적이었으며 매우 피상적이었습니다. 요즘으로 치면 그 전형적인 꼰대들의 현실 감각 없고 권위적인 잔소리와 다를 바가 없었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정적으로 그들의 행동은 자신들의 가르침을 따라가거나 증명해내지 못했습니다. 언변은 화려했고 내용은 그럴듯했으나 그들의 말을 통해 아무런 능력도 아무런 실천도 행동도 나타나지 않았다라는 거죠. 빈수레에서 울리는 요란한 마찰음과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이러한 면에서 서기관들은 예수님과 대조되는 무능력하고 침체된 옛 질서의 상징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두 번째, 서기관들은 수동적이고 무능력한 옛 과거의 체제를 대표하고 있습니다. 이 마가가 묘사하고 있는 이들의 모습을 보면 그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데려온 4명의 친구들과 정확하게 대조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본문 6절을 보니까요.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렇게 돼 있어요. 마가는 지금 의도적으로 이들의 행동, 이들의 상태에 대해서 묘사합니다. 그들이 거기에 앉아 있었다라는 거예요. 앉아 있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현장은 어떤 현장입니까? 중풍병자를 간이 침대에 눕힌 4명의 친구들이 담을 타고 지붕에 올라가서 기와를 걷어내고 있었던 현장이었어요. 훤히 드러난 지붕 위에서 중풍병자가 침대에 달려 내려왔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만나고 있는 장소가 바로 그 장면, 그 현장이었다라는 거예요. 대단히 역동적이고 속도감 있는 현장의 한복판 아닙니까? 그런데 서기관들은 그곳에서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그들은 거기에 그저 앉아있을 뿐이었다라고 돼 있어요. 어울리지 않는 그림입니다. 너무 이질적인 장면인 것이죠.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데려온 4명의 친구들은 지금 그 부정적이고 절망적인 상황을 믿음으로 돌파하고 있습니다. 꺼져가는 생명을 향한 불굴의 의지를 드러내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은 그 옆에서 그저 앉아있을 뿐이었습니다. 수동적입니다. 무기력해요.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저 방관자로 한 씬 한켠에 불편한 씬스틸러로 존재하고 있었을 뿐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서기관들의 이미지와 태도 그리고 그들의 존재는 하루 이틀 만에 만들어진 것은 아닙니다. 상당히 복잡한 사회적, 공동체적, 개인적 악습들이 이러한 종교 괴물을 탄생시키는 것이라고 봐야 합니다. 마하트마 간디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생각은 행동을 낳고 행동은 습관을 낳고 습관은 성품을 낳고 성품은 운명을 결정짓는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한 사람의 인생과 한 사람의 운명 전체를 결정짓는 것이 거창하고 대단한 데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한 사람의 삶과 인생을 결정짓는 것은 사실 작은 마음의 생각, 그 마음 깊숙한 곳에서부터 시작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서기관들의 이러한 부정적이고 수동적인 태도, 무능력한 모습들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겉으로는 하나님을 표방했고 율법을 존중하는 척했지만 그 마음의 중심으로는 다른 것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종교적 관습, 이미 획득됐고 형성된 기득권, 하나님의 시선이 아닌 사람들의 시선, 세속적 가치관에 그들은 뼛속까지 물들어 있었던 것이죠.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께 전혀 길들여지지 않고 있었고요. 다루어지지도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서기관들을 비롯한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서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패턴은 무엇입니까? 가치의 전도가 일어나죠. 가치의 왜곡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백성을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하는 책임을 맡은 자들이 정작 본인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에 길들여지게 된 것입니다. 익숙함과 안정성, 사람들의 인정, 사회적 기득권에 익숙해지자 정작 그들이 붙잡아야 할 본연의 가치인 하나님의 말씀, 그분의 능력, 율법의 순수함,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있어서는 철저하게 낯설어지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이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부인하는 것을 넘어서 종국에는 예수님을 죽이려는 모함까지 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11장 53절을 보니까요, 이 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발적이고 일시적인 감정 아닙니다.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예수를 제거하고자 했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 예수가 하나님이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이고 동시에 예수가 자신들의 기득권을 해치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괴물이 됩니다. 마음을 빼앗기면 괴물이 됩니다. 복음은 마음의 주인, 마음을 지배하는 대상이 혁명적으로 바뀌는 사건입니다. 복음을 알기 전에는 내가 나의 주인이었습니다. 세상의 가치와 질서, 정신이 곧 나를 다스리며 나를 조종했습니다. 하지만 복음을 통해서 일대 혁명이 일어납니다. 과거의 주인은 쫓겨가고 참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들어오시게 되는 것이죠. 이 변화가 얼마나 극적이고 놀라운 변화였으면 바울은 이 변화를 가리켜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과 같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예전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건이다 라고까지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복음은 우리의 마음에 옛 주인이 그대로 자리하고 있는 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그것을 가만 지켜보고만 있지 않아요. 새롭게 집을 계약해서 이사를 갔는데 그 집에 이전 세입자가 그대로 살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당장 이전 세입자에게 나가줄 것을 요구하는 것이 정상적인 반응 아닙니까? 나가주십시오. 이 집의 새 주인은 나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마땅한 반응 아닙니까? 기왕에 이렇게 된 거 우리 같이 한번 잘 살아봅시다, 이렇게 반응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 마음의 주인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복음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일은 우리의 처절한 노력과 애씀을 필요로 하는 일입니다. 이 땅에는 여전히 우리의 마음을 차지하려는 수많은 세력들이 존재하기 때문이죠. 돈과 성공, 쾌락과 욕망, 자존심과 안정감, 우월감과 또는 열등감, 나를 만족시켜주고 나를 지켜줄 것만 같은 사람, 이 수많은 것들이 호시탐탐 우리의 마음의 주인의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기회를 엿보고 있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이 모든 살벌한 실존적 도전으로부터 마음의 보좌를 지켜내야 합니다.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오직 예수님만 그 보좌에 앉으실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차원에서 우리가 이 시간에 드리고 있는 이 예배는 너무나도 중요한 사건입니다. 우리의 가이드, 우리를 지켜주는 안전장치라는 거죠. 사도 바울은 마음을 온전하게 하는 것과 예배가 아주 밀접한 연관성을 갖고 있다라고 말해요.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을 보니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라고 말해요.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주님 기뻐하시는 진정한 예배의 핵심이 어디에 있다라는 거예요? 마음을 새롭게 하는 데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마음을 지키는 것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동일하게 온전한 예배를 통해서 일어날 수 있는 가장 놀라운 일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는 것 아닐까요? 우리 마음이 하나님에게로 지켜지는 것, 모아지는 것, 여러분 그것이 예배의 현장 아닙니까? 우리가 보통 주일 예배를 가장 중요하게 여깁니다. 성도의 객관적인 징표 역시 무엇보다 이 주일 예배에 참석하는 것이죠. 적어도 이 시간 여러분들이 다른 곳에서 다른 것을 시청하고 있지 않고 예배에 참여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스스로가 그리스도인임을 확인하고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예배의 시간을 위해서 마음을 준비하고 시간을 떼어놓고 물질을 준비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예배를 통해서 깨달음을 얻고 지혜를 얻습니다. 위로를 받기도 하고 격려와 소망을 품게 되기도 합니다. 한 사람의 성도가 예배를 통해서 누릴 수 있는 수많은 것들이 있지만 가장 큰 유익이 무엇입니까? 이거예요. 우리의 내면 세계, 즉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고 다스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되는 특별한 체험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목요일 아침이 되면 본격적으로 주일에 대한 압박감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오후 중에 주중에 묵상하고 정리했던 설교 본문과 제목을 예배국에 전달하고 주보에 들어갈 광고의 내용들을 정리합니다. 금요일이 돼서는 하루 동안 본문을 가지고 책을 찾아보고 논문을 찾아보고 주예를 하고 연구를 해서 전체적인 기호를 작성합니다. 금요 회복 기도회가 끝나고 기도하면서 긴장감이 훨씬 더 배가 돼요. 그리고 토요일 하루 동안은 그 작성된 한 페이지짜리 기호를 바탕으로 그 본격적인 원고를 작성하기 시작하는데요. 이때부터 주일 설교를 마칠 때까지 거의 초긴장, 초집중 상태로 이렇게 보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일주일에 최소 3일 이상을 긴장 상태로 보내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렇게 유쾌한 일은 아닙니다. 그렇게 즐거운 삶은 아닌 것 같아요. 가끔 앞으로도 평생을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는 생각을 하면 솔직히 부담스러운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적어도 저에게는 이러한 시간들이 일주일에 절반 가까이가 되는 이 시간들의 긴장감이 가져다주는 무시할 수 없는 큰 유익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뭘까요? 말씀 앞에 긴장 상태로 머물러 있는 동안에 저의 내면과 마음이 철저하게 그 앞에 정리되고 길들여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저에게 놀라운 특권이자 영광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세상의 왜곡된 소리들과 내면의 헛된 욕망들이 그 말씀 앞에 녹아내리는 것들을 말씀을 붙들고 있는 동안 경험하게 돼요. 죄로 얼룩지고 오염된 내 내면의 방들이 그 복음의 밝은 빛으로 깨끗이 소독되는 것들을 맛보곤 합니다. 여러분 설교자만 누릴 수 있는 은혜는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능력이고 전심으로 예배하는 자들에게 허락하시는 놀라운 은혜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여러분 어떤 모습으로 어떤 자세로 어떤 마음가짐으로 이 예배에 참여하고 계십니까? 그레이스홀에 같이 나와서 앉아있는 것처럼 자세를 바로 하고 시선을 고정시킨 채 이 말씀에 집중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무너진 모습으로 다른 것을 동시에 하면서 다른 데에 관심과 집중을 두면서 이 예배에 함께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을 내 바로 앞에 모시고 있는 것처럼 전심으로 주님 바라보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에 실패하고 이 시간을 그저 흘려보내고 나면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다뤄질 기회를 다시 갖기란 쉽지 않습니다. 주일 예배를 소홀히 여기고 가볍게 여기는 사람이 주중에 개인 말씀 묵상과 기도의 자리를 통해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간다라는 말을 저는 여지껏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예배에 실패하면 서기관들처럼 종교적 괴물들로 변이될 수 있습니다. 겉만 볼 때는 자타가 공인하는 종교인이지만 스스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는 명확한 자기인식을 갖고 있지만 그 마음에는 이미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이죠. 속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다스리지 않으시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것 혹은 나 자신이 내 마음의 주인이 되어서 나를 가득 채우고 있는 겁니다. 세상의 가치관과 죄의 능력이 내 안을 가득 채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 이 시간에 실패하시면 또 한 주를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비록 온라인으로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하고 있겠지만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그 주님을 온전히 모셔드리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고 예배를 통해서 마음이 주님 앞에 다루어지는 은혜들을 경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자에게 허락하신 특권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땅히 보여야 할 책임이고 의무임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서기관들의 마음에 들어있었던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이거였는데요. 본문 6절과 7절입니다. 6절과 7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들은 가만히 앉아서 예수님의 언행을 살핀 후에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이것은 신성모독이다. 이 사람은 지금 신성모독을 하고 있다. 사실 원어의 표현은 이 신성모독보다 훨씬 더 자극적인데요. 그 개역 한글 번역에는 이 부분이 참남하다라고 번역이 되어 있고요. 헬라어로 블라스페메이라는 단어입니다. 블라스페메이. 이 헬라어 단어가 특별히 두 인격체 사이의 관계 속에서 사용될 때는 주제넘고 건방지며 사악하게 타인의 비방 또는 타인을 중상하다라는 뜻을 갖는다라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지금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하나님께 대한 굉장히 폐륜적 범죄를 저지르는 존재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정죄하고 판단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여러분, 사실 이 서기관들의 논리에는 잘못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 사람들은 지금 굉장히 논리정연하게 옳은 소리를 하고 있어요. 당시 사회에서 누군가 다른 사람에게 내가 너의 죄를 용서하겠다라고 말하는 일이 벌어졌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모습을 본 율법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있는 서기관을 비롯한 종교 지도자들은 그 사람을 향해서 이렇게 말해야만 합니다. 당신 지금 치명적인 실수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당신은 지금 신성을 모독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용서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는 그를 당장 종교재판에 고발해야 합니다. 이것은 서기관들의 정당한 의무였고 그들의 마땅한 역할이기도 했습니다. 그 데이빗 갤런드라는 신학자는 이 장면을 이렇게 설명하는데요. 율법에 능통한 사람이요 성스러운 전승의 관리자인 그들은 자신들의 임무를 명확한 지침과 경계를 세우는 것으로 본다.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여 살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한마디로 서기관들의 주 업무가 종교적인 질서를 유지하는 것에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계속이요. 그들은 여기서 오만한 감시자들이지만 그들은 올바른 관찰을 했다. 하나님만이 죄를 사하실 수 있다. 감히 죄를 사해준다는 말은 신성모독의 죄명이 붙여질 수 있는 하나님의 위엄에 대한 오만한 도전이다. 여러분, 이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서 그냥 넘어갔다면 오히려 그것이 문제가 될 수 있을 만한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그들에게는 직무유기였기 때문에 그래요. 서기관들이 지금 예수님께 보이고 있는 이 반응은 그들의 매뉴얼에 비춰보았을 때 단 하나의 오점도 없는 완벽한 논리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는 그들의 당연한 역할이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어떻게 그들에게 당연하게 나타나던 이 역할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까? 그들이 이미 가지고 있었던 전제, 그들이 깊은 곳에 하나의 전제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 전제가 틀려버리고였거든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전제는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는 하나님이 아니다. 예수는 하나님일 수 없다. 아니,
그는 하나님이어서는 안 된다. 여러분, 이것이 서기관들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가지고 있었던 전제였어요. 예수는 하나님이 아니다. 하나님일 수 없다. 아니, 그는 하나님이어서는 안 된다. 정작 중요하고 결정적인 것은 바라보지 않은 겁니다. 결국 자신들이 옳다고 확신하는 바, 자신들이 믿고 싶은 것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서기관들의 패착이었고, 동시에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들이 저지르고 있는 치명적인 실수 중 하나인 것이죠. 그 심리학에 무주의 맹시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미국의 심리학 교수 두 사람이 학생들을 대상으로 재밌는 실험을 하나 했습니다. 농구 선수들이 농구공을 주고받는 영상을 보여줍니다. 검은 옷을 입은 선수들과 흰 옷을 입은 선수들이 부지런히 공을 주고받고 있었는데요. 학생들에게 흰 옷을 입은 선수들이 몇 번 공을 주고받는지 개수를 세어보라고 주문했습니다. 선수들이 부지런히 공을 주고받는 중에 갑자기 고릴라 한 마리가 화면 중앙에 등장해서는 가슴을 수차례 두드리고 사라집니다. 이 영상을 다 본 후에 학생들에게 물었습니다. 중간에 등장한 고릴라를 보았는가? 놀랍게도 50%의 학생들이 고릴라를 보지 못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동일한 영상을 다시 보여주자 처음 본 것과 다른 영상이라고 주장한 학생들도 상당수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가리켜서 무주의 맹시라고 하는데요. 눈앞에 명확하게 보이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정작 자신이 그것에 관심을 갖고 있지 않을 때 그것을 보지 못하는 겁니다. 자신이 주목하고 신경 쓰지 않는 것은 보이지가 않게 되더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보고 있지만 볼 수 없는 것이죠. 훤히 드러나 있지만 정작 그것을 깨닫지도 이해하지도 못하는 현상입니다. 왜요? 그것이 마음에 담겨 있지 않았기 때문이죠. 서기관들의 모습이 바로 이와 같았습니다. 그들은 지금 심각한 영적 무주의 맹시에 빠져 있습니다.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룰과 제도에 완벽하게 갇혀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은 보지 못합니다. 적어도 그곳에 모인 수많은 사람들은 이미 예수님에게서 뭔가 다른 것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에서 그들은 빛을 보았어요. 무언가 다르다. 이분에게는 남다른 무언가가 있다. 그분의 능력과 권세에서 그들은 생명을 보았습니다. 귀신 들린 자가 떠나갔고 병든 자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눈빛과 따뜻한 손길에서 이전에 존재하지 않던 새로운 질서가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이미 많은 사람들이 느꼈고 깨달았고 보고 있었습니다. 정확하게 모든 것을 그들이 이해할 수는 없었겠지만 무언가가 보이기 시작했다는 거죠. 하지만 서기관들을 비롯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그 무엇도 아무것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오직 자신들이 쌓아 올린 철옹성과도 같은 종교적 아성과 그 누구도 접근이 허락되지 않는 기득권만 보였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만들어 놓은 율법과 서기관의 룰에 갇혀서 정작 자신의 눈앞에 서 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으로 예수를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 깊숙한 곳에서부터 당신은 하나님이 아니다, 하나님일 수 없다라고 예수를 막아버리고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의 예수를 거부한다는 것은 예수에 대한 지식 없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에 대한 지식이 있고 심지어 입술로 자신의 신앙을 고백했다고 하더라도 얼마든지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을 모시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수를 거부한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내 인생이라는 배에 실질적인 선장 역할을 하지 못하게 하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하면 그분을 나의 실존적인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말로는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고 그분을 믿고 따른다고 말하지만 정작 그분의 명령에,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입술은 하나님을 향해 산다고 말하지만 하고 싶은 내 마음의 일들을 하고 살아갑니다. 정작 그분의 소원과 의도가 내 삶과 행동과 결정에 전혀 반영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은 마음에 예수를 두지 않은 거예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의 실패가 이것을 너무나도 잘 보여주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사울에게 아말렉의 진멸을 명하십니다. 여기서 진멸이라 함은 어떤 이유를 막론하고 단 하나의 생명도 남기지 않는 것을 뜻합니다. 하지만 사울은 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아요.
대신 이렇게 변명하죠. 사무엘상 15장 21절,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이 하나님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여러분, 이 문장에서 가장 주목해 보아야 할 것은요, 이 문장의 주어예요. 지금 이 문장이 어떻게 시작되고 있습니까? 다만 백성이. 이것은 사울이 지금 무엇에 가장 집중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사울은 하나님의 명령에 하나님을 주어로 대답하지 않습니다. 백성으로 대답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백성은 실제로 사울이 백성들의 눈치를 많이 살폈다라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백성으로 대표되는 사울 내면의 소리에 붙잡혀 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고대 사회에서의 전쟁에서 적군의 왕을 사로잡는 것과 전리품을 취하는 것은 상당히 상징적인 메시지를 갖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스라엘의 지도자인 사울의 위대함과 명성은 하늘을 찌르게 될 것이고, 그는 온 백성들로부터, 주변 국가들로부터 위대한 왕이라고 찬양을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뭡니까? 지금 사울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요. 그의 욕망과 교만함이 하나님께서 잡아야 할 키를 대신 손에 쥐고 있었고, 결국 하나님을 그 마음 밖으로 쫓아내버리고 말았던 것이죠. 하나님을 마음에서 몰아낸 사울이 결국 듣게 된 선언은 바로 이것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3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사울의 불순종에 대해서 사무엘 선지자는 어떻게 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 대신 자신의 뜻과 욕망을 선택하는 것은 곧 우상을 숭배하는 것과 같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이 사울의 케이스와 우상을 숭배하는 것의 공통점은 무엇인가요? 그 마음의 보좌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거예요. 자신의 욕망, 탐욕, 세상적 가치가 하나님이 계셔야 할 그 마음의 중심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복음은 내 능력을 넘어서는 영역에서 나를 변화시킵니다. 이 복음의 놀라운 힘이죠. 변화의 동력이 복음이기에 나도 나 자신의 변화를 예측하거나 상상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알기 전에는 절대 끊지 못했던 죄악들이 복음을 통해서 끊어지게 되고, 절대로 포기하지 못했던 것들이 복음을 알게 된 이후로부터 그것이 배설물처럼 여겨지면서 포기가 되는 것 아닙니까? 복음에는 이런 변화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변화에 있어서 핵심은 무엇입니까? 과연 무엇이 이러한 복음의 역동적인 변화를 가능하게 합니까? 주인의 변화. 마음의 주인에 누가 계시느냐가 이 변화를 가능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전과 전혀 다른 새로운 주인이 나를 다스리고 통치하시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그 주인의 명령에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순종하며 복종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지 않고 있다면 우리는 심각하게 복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문해 봐야 합니다. 고민해 봐야 합니다. 제이디 그리어 목사님은 자신이 쓴 복음 본색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을 믿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방법일 뿐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매일 매순간 예수님이 하라 명령하시는 것들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능력이다. 뭐라고 말합니까? 복음이 단순히 기독교에 입문하기 위해 거치는 하나의 통과 의례가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은 기독교의 전부이고 성도의 삶을 채우는 단하의 능력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알고 있다면 당연히 그 마음의 주인에 예수가 계셔야 하고, 그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명하시고 보이시는 것을 행할 수밖에 없게 된다. 복음은 그런 거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을 제대로 경험한 사람은 더 이상 자신을 그 마음의 중심에 두지 않습니다. 내 마음의 보좌에 어지럽게 올려져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쓸어버리고 그곳에 주님만 앉으실 수 있도록 합니다. 여러분, 내 삶의 주도권을 버리십시오. 그리고 주님께 내 마음에 영원히 거하실 수 있는 주거권을 그분께 내어드리십시오. 그것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결단이고 반응이라는 거예요. 주님은 서기관들의 마음을 읽어내시고는 그들을 향하여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본문 9절인데요.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본문이 좀 잘 쉽게 이해가 되십니까? 저는 쉽게가 이해가 되지 않아가지고 상당히 고민을 좀 많이 했던 내용이었는데요. 여러분, 정답이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중풍병자에게 내가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말하는 것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이 말 중에 과연 어느 것이 더 쉬운 말이겠습니까? 정답은 둘 다 어렵다예요. 쉬운 게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 두 가지 일은 둘 다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죄사함의 선언은 서기관들의 고발을 통해 이미 확인한 것처럼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고 하나님만 하셔야 하는 일입니다.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라는 말은 또 어떻습니까? 이것은 사실상 중풍병자를 고치는 일이에요. 치유하는 일입니다. 아무나 쉽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이건 역시 유대인들이 그토록 학수고대하던 메시아의 사역 중 하나로 이해되던 내용들이었습니다. 뭡니까? 이게 둘 다 쉽지 않은 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해서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들어보죠. 본문 10절과 11절.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여러분, 이 말이 무슨 얘기입니까? 주님께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그 몇 해 전에 큰 인기를 보았던 그 태양의 후예라는 드라마 혹시 아십니까? 극 중에서 그 송중기라는 배우가 연기했던 유시진이라는 캐릭터가 있습니다. 상당히 매력적인 캐릭터죠. 이 느낌의 그 캐릭터의 느낌을 가장 잘 살려줬던 대표했던 대사가 있었어요.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뭡니까? 그 어려운 걸 제가 다 해냅니다. 그 어려운 걸 제가 다 해내네요. 굉장히 여유 있고 능청스러운 표정과 말투로 이 대사를 송중기가 유시진이라는 역에서 하게 되고 그 대사가 터져 나올 때마다 많은 자매들의 마음이 녹아져 내렸던, 제 아내의 마음도 녹아져 내렸던 그 대사였는데요. 여러분, 지금 주님께서 이 말씀하실 때의 느낌이 딱 이거예요.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죄사함을 받았다는 말도 어려운 말이고요. 일어나 상을 갖고 걸어가라는 말도 참 어려운 말입니다. 예수님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죄사함을 하는 것도 어려운 일이다. 중풍병자를 일으키는 것도 어려운 일이다. 그런데 그 어려운 걸 내가 다 해낸다. 그 어려운 걸 내가 다 해낸다. 여러분, 느낌이 좀 오십니까? 여러분, 이것이 주님의 방식이고 우리 주님의 스케일이에요. 오늘 주님 우리 가운데 이 말씀을 정확하게 이 느낌으로 해주십니다. 지금 너에게 참 많은 어려운 일들이 있지. 앞이 보이지 않지. 뭘 어떻게 해야 될지 전혀 감이 잡히지 않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지. 그런데 그 어려운 일들을 내가 다 해낸다. 네 인생을 책임지는 그 어려운 일을 내가 다 해낸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나를 한번 너의 마음에 초청해주면 어떻겠니? 너 마음의 보좌, 그 중심, 그 가장 중요한 컨트롤 타워에 나를 한번 초대해주면 어떻겠니? 나를 내 인생이라는 배의 선장으로 믿고 신뢰해 줄 수는 없겠니? 주님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제 우리가 반응할 차례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어려운 걸 능히 다 해내시는 주님께 우리의 마음의 보좌를 한번 내어드리시지 않겠습니까? 지저분하게 헝클어져 있는 모든 마음의 것들을 다 치우시고 그 어려운 것들을 능히 다 해내시는 그 주님을 한번 모셔보시지 않겠습니까?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중요합니다. 마음이 핵심이고 생명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가꾸고 관리하는 데 있어서 착각하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모든 더러운 것들, 안 좋은 것들, 냄새나는 것들, 상처나는 것들 다 치우고 그 자리에 좋은 것들로 채워 넣으면 우리가 행복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더러운 것들을 다 치워버리고 안정적인 삶과 좋은 사람들과 경제적인 넉넉함과 이것 가지고는 부족하니까 영적이고 종교적이어 보이는 것들도 갖고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헌신, 봉사, 선교, 구제, 교제, 나눔, 그런 것들이 우리 마음에 가득 들어차 있으면 우리는 그 인생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도 다 필요 없습니다. 하나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계시면 됩니다.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모든 것들을 비워놓으십시오. 그리고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오기를 원하시는 그 어려운 것들을 능히 다 해내실 수 있는 그 예수님만 모셔드리십시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예수면 충분합니다. 우리 마음에 예수를 주인으로 삼아 놀라운 은혜와 영광을 맛보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며 같이 한번 기도할 때에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을 잘 지키며 살고 계십니까? 코로나19의 2.5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에 들어서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답답해하고 어려워하는 것들을 보고 듣게 됩니다. 삶이 무기력해지고 우울해지고 더 이상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앞이 보이지 않는 우리의 현실 가운데 주님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지금 네 마음에 무엇이 있니? 지금 네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는 것은 무엇이니? 지금 너의 마음에 과연 누가 주인이니? 주님 우리 가운데 물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깜짝 놀랄 만한 한 가지 제안을 해주시죠. 그 어려운 것들을 능히 다 해낼 수 있는 내가 너의 마음 가운데 들어가기를 원한다. 내가 너에게로 들어가서 너를 지키고 돌보고 다스리며 통치하기를 원한다. 나에게 너의 마음을 내어주지 않겠니? 주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반응합시다. 그분 앞에 결단합시다. 하나님 내 마음에 들어와 주옵소서. 예수님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한 분만이 거하시는 내 마음밭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 기억하며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온갖 더러운 것들, 우리가 만들어 놓은 것들, 기득권들, 세상의 가치들,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하나님 많은 것들이 가득 들어차 있는 것들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것이 있으면 나는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있으면 나는 안전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주님 그 뭣도 우리를 만족시킬 수가 없고 그 뭣도 우리를 평안하게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시간을 찾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주 앞에 내어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중심을 주님께 내어 맡기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보이지 않고 하나님 어려움과 아픔과 고통과 절망과 고독 가운데 빠져있는 사랑하는 청년들이 하나님 시간 주 앞에 결단하며 바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모든 것들을 치우고 깨끗게 하고 정비하며 모두 되어버린 제게 예수님 한 번만 보시는 내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능력은 우리 마음의 주인을 온전히 바꾸는 것임을 고백합니다. 복음의 역사는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님 그분 한 번만 보시는 것임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런 분들을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것은 하나님의 우리에게 보여지는 게 없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에 무너진 것들, 경멸진 것들, 하나님 그만한 것들 깨어지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경험하고 만나는 은혜를 우리 말씀 붙들고 한 번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서기관들과 같은 종교적 괴물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철저하게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는 일들을 게을리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지지하고 의지하던 것들은 무엇입니까? 세상의 질서들 아닙니까? 돈과 명예와 성공과 쾌락과 이성과 안정된 삶과 견고해 보이는 직장, 나를 행복하게 해줄 것 같은 그 어떤 누군가의 도움 아닙니까? 여러분,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결코 만족하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쌓아 올렸던 모든 인간적인 것들, 인위적인 것들, 내 생각에 빠져 있었던 것들 있었다면 여러분 이 시간 내려놓으십시다. 그거 내려놓고 그거 부숴버리고 그거 철저하게 깨뜨리고 하나님께로 나아갑시다. 우리의 죄악과 우리가 추구하던 것들과 우리가 잘못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깨어지게 하시고 예수님 한 분만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복된 인생 살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아버지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있었던 모든
신실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헛된 것들로 가득 들어찬 마음을 끌어안은 채 아파하고 신음하며 어디서부터 무엇이 어떻게 잘못된지도 모르고 어리석음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던 우리들을 이 거룩하고 아름다운 예배 자리로 불러내주시고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마음을 들여다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에 예수가 계시지 않고 우리 마음에 복음의 질서가 작동하지 않고 있다면 우리는 분명 비참하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시간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 마음에 있었던 모든 것들을 쓸어버립니다.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 심지어 종교적이어 보이며 영적이어 보였던 그 무엇이라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을 다 치우고 던지고 깨뜨리며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한 분, 유일한 한 분, 예수 그리스도 당신만을 모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옵소서. 우리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통치권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의 선장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컨트롤 타워의 마스터가 되어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의 심해짐에 따라서 고통스러워하고 아파하는 많은 청년들의 이야기들을 듣게 됩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시간 그들의 마음 가운데 찾아가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께서 친히 주인됨을 선포하시고 인간에게는 불가능한 그 모든 것들을 능히 다 해내실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평안을 그들의 마음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절망 가운데 빠졌던 자들이 소망을 얻게 하시고 눈물 뿌리며 잠 못 이루던 밤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깊은 휴식의 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의 문제로 인하여 아파하는 청년들 그리고 그들의 가족들이 있다면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 치유의 손길로 함께 하셔서 온전히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기회들을 열어주시고 좋은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시는 복된 인생의 놀라운 은혜를 맛보는 사랑하는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예배할 때에 정성스럽게 준비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담아 드리오니 주님 받아 음양하여 주시고 예물들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 확장되어지고 하나님 주인 되시는 복음 역사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새롭게 시작하는 이 학기 모든 시작과 순간 가운데 하나님 주인 되어주시고 비록 온라인으로 비대면으로 만나지 못하는 채 진행되는 모든 일정과 모든 사역들이지만 이 사역 가운데 주님 두 손으로 축복하여 주시고 예상하지 못했던 은혜, 낯설지만 하늘의 것으로 채워지는 놀라운 성령의 기름 부심 역사가 모든 사역과 모든 모임과 목장 가운데 나타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하시며 교통하시는 역사가 내 마음에 가득 들어찼던 모든 것들을 치워버리고 오직 한 번 예수 그리스도만 모심을 통해 우리 마음에 진정한 영광과 능력과 평안이 오직 예수로만 가능하다라는 사실을 일평생 고백하며 선포하며 직접 살아내기를 사모하며 예배를 참여한 사랑하는 청년들 머리 위에 그들의 삶의 모든 터전과 인생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